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 서로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가 부족하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정신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인간관계 중에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인간관계가 없다면 그의 삶은 너무나 단조롭고 때로는 공허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그만 일에도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의 몸의 건강도 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나요? 보통 태어나면 가족이라는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족을 통해서 그 친척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또 학교를 가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함께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어떤 공동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또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커뮤니티를 만나서 교제하거나 또는 운동을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교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에 날 만한 좋은 사람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생각나는 그 한 사람, 어쩌면 그 한 사람과 잠깐 만나서 그냥 이야기만 나눠도 내 삶 속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풀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참 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매우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가족보다 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평생 업으로 물고기를 잡으며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남은 여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과연 어떨까요? 평생 세리로 살면서 동족의 멸시를 받으면서 그냥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만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그들을 사용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가엾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병만,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녀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많이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사책에 나오는 위인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만을 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인 창조주 하나님과 그 사이에 나아갈 수 있는 화해의 길을 만들어주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는 막는 그 강력한 담이 생겼습니다.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담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자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창조주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이 우리가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짐이 있거나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서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5장 10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변화의 조짐을 보였을 때 그때가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예측되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때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 있었던 상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삶의 참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삶의 참된 구세주로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이런 불행들의 그 시작은 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 죽음을 맞이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종으로서 그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소망과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든 어떤 핍박을 겪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고 그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그 기준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성령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옛 본성은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이웃과 화목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웃과의 화목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웃과 원한 어떤 갈등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롭게 거듭난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거듭난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 제자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이 담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 다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단순한 도덕적인 존재의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은 확신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듯이 우리 영적인 성숙도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시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숙한 신앙은 성령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 교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사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인물로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분에게 나의 마음의 생각을 열어드리는 것,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의가 전가받은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죄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함께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제자의 삶, 그리고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죄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요, 또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